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또 PPT 자막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5월 또 셋째 주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의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의 삶의 일정이 거의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전도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그 복음을 가장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전해서 영적 기도까지 그렇게 시키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하루 일과정에서 가장 짜릿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은 물론 기도하는 시간도 행복하고, 말씀을 또 읽고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는 시간도 행복하고, 또 아내랑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하루를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가 정말로 기뻐요. 희열을 맛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그리고 제가 축복해주기 위해서 각자들의 장래, 어떤 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기로 했는데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의 장래의 비전을 말해줄 수 있겠니? 하게 되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예, 저는 앞으로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애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화가, 또 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자기 비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목사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지 복을 빌어주는 것이 목사의 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장래의 어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많은 어린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제일 많이 나의 장래 꿈은 이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은 뭐 망설임 없이 저 장래 꿈은요, 돈 많은 백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쩌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이들 생각에 어떻게 저런 생각이 담겨 있을까 하면서 아이들을 뭐라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결같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나가서 보면은 내 꿈은 돈 많은 백수예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또 어제 똑같은 아이를 반복해서 만났는데 기쁜 비전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니? 하니까 저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너 훌륭한 목사님, 빌리그램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 반드시 될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좀 잘 사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남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나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를 누리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많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정말 그 부역에 사는 중상층, 상류층이 많습니까? 아니면 서민층이 많습니까? 예, 서민층들이에요. 전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는 성도들 대다수에 보면은요, 다들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은 뭔가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부자 된다고 하는데, 높아진다고 하는데, 교회를 몇 년, 5년, 10년 오래 다녀보아도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 회의를 갖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한 주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자라고 할 때 이 부자가 한문으로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그림 보면 집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항아리가 있습니다. 뭐 병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유할 때 이 부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집안의 항아리에 뭔가 가득 채워진 그 상태가 부유한 상태라. 그래서 한자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부를 말하는 거죠. 집안에 항아리 안에 돈이 가득 차면은 어떤 부자? 땅 부자. 돈 부자. 또 그 안에 뭐 땅이 많으면 땅 부자고 자식이 많으면은 자식 부자고 그 병 안에 항아리 안에 지식이 많으면 지식 부자인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자는 어떠한 자이겠는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고 채워질 때 정말로 부유한 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의
부유함도 아닐 것이고 건강의 부유함도 아닐 것이고 지식의 부유함도 아닐 것이고 남보다 더 높은 명예도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어쩌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본인이 지난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이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디모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또 고백하는가 하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좀 이 9절과 10절 말씀 중에서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전도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람 보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짓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부요의식, 가난의식이 아니라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 부요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 부요의식이 자기 안에 넘치고 충만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행복, 기쁨이 차고 넘치고 누구 앞에서든지 기가 죽지 않고요. 그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그렇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당신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최고의 권력, 가장 높은 명예. 당시 왕은요, 모든 소유가 다 왕의 소유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 바울의 그 당당함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지금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속에 부요의식.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부요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유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소유한 여기에서 그 하늘을 찌르는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 누구 앞에서든지 그렇게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서 승리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바울과 나만 부요의식 속에 살지 않고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이 부요의식 가지고서 모든 것을 강자처럼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당시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간자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당신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인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 잣대에 눌려서 나는 뭐야 이게? 예수 믿으면 뭔가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잘 된다고 하는데 내가 맨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늘 예배하는데도 뭔가 눈에 보여지는 나타날 정상들은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낮고 경제 수준이 때로는 더 낮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고민, 갈등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대자유를 이루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부유함을 정합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는가? 그것이 부의 기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잘 믿는 기준, 표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저 사람 지금 사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뭔가 몸이 아파서 고생한 거 보니까 뭔가 시험에서 떨어진 거 보니까 진급에서도 진급 안 되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네.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큰 위험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난하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도 살 수가 있고 내 몸이 아파서 그래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 바울은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당했던 고난은 이 시간 어떻게 다 일일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쌓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 절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절대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그 일이, 십자가를 그 지는 일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가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세상에서 장수하지 못한 거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땐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800년, 길게는 900년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았습니까? 65세에 그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에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장수가 아니라 단명, 짧게 살았습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 잘 못 믿은 겁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의식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 그렇게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바울처럼 우리도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남들에게 명함을 돌릴 만한 그러한 이력이 없지만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재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부유의식 가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는 가난한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애들 말로 그냥 개털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누군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가난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부요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 것들만 내가 나는 부요의식을 가지려면요 평생 살아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땀을 내서 하는 스펙입니까? 그 안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내 안에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주님,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로 살면서 늘 마음은 가난한 의식 속에서 살고 있고, 나보다 조금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보면 거기에서 기가 죽고, 나보다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나보다 스펙이 좀 나은 사람 앞에서는 난 이게 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요의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맛보라고 12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해주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들, 자존감이 낮았던 10명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메뚜기. 그거 갔다가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잡혀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질 못하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 보고는 다릅니다. 비록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걱정,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올라갑시다.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가나안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반지, 다 목걸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 금반지가 있습니다. 가치적으로 몇 배 차이인지 전 모르겠어요. 보석적으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도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비싼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 정도들은. 감사하네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그 참 가치 모르는 사람은 금의 가치만을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끼고도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야, 저 사람은 신랑 잘 만나서 어떻게 금반지 하나, 두 개씩 끼고 다니냐.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란 뭐예요? 얼마나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는 사람은 금반지 끼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부러워야 됩니까? 금반을 끼고 사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끼고 맨날 다니네. 부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값진 귀한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매일 듣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해서 땅 몇 평 샀대, 아침 몇 평 들렸대, 어떻게 진급됐대, 그 남편 1년 연봉이 얼마대. 늘 보고 듣는 것이 그런 정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부여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여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느끼고 깨닫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그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모르기를 원해요. 알면은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 보아라.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떡이, 명예가, 세상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이 어떤 부의 가치라면은 마귀한테 절이고 떡을 만들고 뛰어내렸겠죠. 여러분,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갑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이끌려 넘어져서 그 에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버린 거예요. 야, 저것이 절대 가치구나.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겠습니다. 요한 그 1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아버지께로 온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곳이 아닌 그것에 우리가 목을 매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장난에 결국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손자들이 무엇을 참 가치로 여겼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모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이 보화, 바울이 그가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부유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그렇게 부유의식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덮어져 있는데 덮어지는 것을 어떻게 벗겨서 알 수가 있냐고요. 포장지를 뜯어야 됩니다. 박스를 오픈해야 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알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작게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14권 서신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27권 안에, 더 많게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화가 숨겨지는 여기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 이거를 덮어놓으면은요, 어디에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이 갖고 높아지고 하는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은 신앙생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늘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를 더 믿었는데 왜 내가 더 못 사나?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살다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보화는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식당에 갔더만은 짬뽕 맛이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제가 맛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아, 그래? 그 짬뽕이 그렇게 맛있어? 나도 언제 한번 가서 먹어볼까? 이 정도죠. 실제 짬뽕 맛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그 집에 가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의 황홀함에 잠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황홀함의 그 감격, 그 기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것이에요. 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모할 뿐이지 그 기쁨은 그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가끔 제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20대 중반 신앙생활 회의가 왔을 때 내가 앞으로 살 일이 많은데 이 청춘, 이 젊음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래 되는가 그렇게 갈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구나.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이 그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명하게 분리가 돼서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받들려서 천국을 올라가는 그것을 확실하게 목격한 다음에는 그 황홀함은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저의 체험한 이 환상 보면 여러분의 가슴 뛰어 안 뛰어요?
안 뛴다니까요. 누구만이? 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보면은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뭐가 저렇게 좋아해서 입에 침을 그냥 뭐 튀가면서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는가? 뭔가 내 안에 불이 타기 때문인 거, 불이 타기 때문에. 왜? 나는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좋았어? 왜? 못 봤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손명희 시인이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건 깨달았네. 그러니까 그 손명희 그 장애인 그 심령 안에 뭐예요? 그 불안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바라볼 때는 멸시천대 맞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런 실제 맛을 남들에게 이야기만 듣는 이야기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만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소 그렇게 체험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지금 부요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원래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런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이 남보다 집 더 큰 거, 남보다 더 좋은 차, 남보다 더 장수하는 거, 거기에 국한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재벌된 사람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수석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내가 마음이 요동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장단에 춤을 춰서는 안 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러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도 기뻐할 수가 있고 내일도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이날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는 안 되는데요. 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돈 많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 안에 그 만족이 있다 보니까 복음 없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예수를 믿으라 권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주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서 보이게 해주셨네.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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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당한 어린 양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긴 하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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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긴 하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부요의식을 주신 주님, 그 깨달은 사람은 호산나 호산나. 그 나를 위해서 가난하신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 앞에 일평생 감사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도 혹 눈에 보기 안 되어도 거기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거기에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현실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인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거기에 평가받아서 내가 눌려서 메뚜기처럼 가난 의식 속에서 거지처럼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부유한 나 자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